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늘 영화나 또는 TV에 보면 꼭 주인공들이 있죠. 근데 주인공들을 다 부러워하죠. 그런데 주인공이 되어지기까지는 그냥 되어진 게 없어요. 늘 시련과 연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극복한 다음에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 와서는 엑스트라도 상당히 주목을 받는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이왕이면은 우리가 다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하죠. 특별히 여러분의 자식들 또 여러분 자신들도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에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우리 아들, 자녀들이, 딸들이 한 시대에 그 이름값을 하도록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시대에 쳐서 내가 지어진 환경에서 주인공으로 살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왕권이 3번을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총리를 했죠. 그것은 한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왕권이 3번을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총리를 유지했던 것은, 그 주인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한 목적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쓰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지어진 모든 choses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고 오늘 4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처해진 환경 안에 주인공이 되어질까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전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 선조들과 자기들의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17살, 16살 전에 그 시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이 3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결단을 할 때에 그 하나님 편에 우선 섰는가 생각해 보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포로 잡혀가시면서 그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만왕의 왕,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주를 놓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재직을 받을 때에 또 여러분은 성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보면 여기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또 성구를 뽑으면 그게 기가 막히게 내 말에 맞지요. 그러면은 올해 할애는 다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막상 지나다 보면은 작심 3일도 못 지키고 그냥 흐지부지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경험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저희들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딱
24시간 시간 딱 정해갖고 몇 시에서 몇 공부하고 뭐하고 딱 정해놨는데 여러분 그 몇이나 지켰습니까?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삶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이시고 이끌면 확고함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어떤 삶 가운데 속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망각해버리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식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그 줏대를 버리지 않고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땡깡 부리고 부르짖고 의지하면은 부모가 자식의 말을 안 들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을 했고 또 여기 정령기의 자녀들이 그 결혼한다고 찾아왔을 때 배우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도 웃기면은 자식이 이길 부모 없다고 다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모든 걸 이끌어 가신다는 확고함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삶을 맡기면은 책임져 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은요 만사형통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 수없는 고비가 많아요. 우리가 기쁜 날,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기쁜 날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내 삶 가운데 최고의 코너가 몰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내 생각으로 처리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코너에 몰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걸 해결하시고 만왕의 악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 내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낼게요. 이거 맞히면 다 드릴게요. 내 머리털 몇 개인지 알아맞힌 사람에게는 달라는데 다 줄게요. 여러분 머리털 쉬다가 또 잊어먹어갖고 못 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삶의 전반적인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 하나님 위에는 나의 삶의 앞날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확고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폭적으로 맡기면은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다짐을 했는데 더 어렵고 힘든 부분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되게 많이. 그게 결단이야. 그때 믿음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요새와 힘과 능력과 뿌리 되시고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도대체 헤쳐나가지 못할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줄을 내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시편 기자는 말해요. 혹시나 여러분이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경험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책임져 주시고 생각지도 않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어떠한 것들 해결해 주는 것들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올해가 제가 목회사 21년째입니다. 제가 21살 때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79학번인데요. 우리가 78년도 학력고사를 보고 피를 통해서 결핵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학교를 갔는데 2년 동안 약을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먹으니 안 나왔습니다. 1년 반 동안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 사건으로 휴교령, 또 80년대 강주 사건으로 휴교령. 그래서 우리 학번은 네포트 학번입니다. 그러니까 네포트 내고 학력 올라간 거예요. 그런 학번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이 고민과 갈등을 많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울로 그때 지방의 대학을 다녔었는데 서울에 휴교령 내려갖고 올라오니까 우리 형수님하고 우리 형님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 받으면 낫는다고 기도 받으러 가자. 우리 그때 80년도 초잖아요. 80년이네. 그때가 80년. 그때는 평신도들도 기도를 엄청 많이, 은사자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권사님 기도한 데 가서 누락에서 놓더니 딱 손을 짚히더니 한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뭐냐고 그러니까 난 교회를 안 갔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된다고 소원하면은 안수를 해주고 소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이 길을 다치면은 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한다고 그래서 진짜 기도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약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때 무슨 믿음이 있는지 몰라도 약을 안 먹었어요. 일주일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니까 결핵이 정지됐어요. 결핵은 나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엑스레이 찍으면은 얘가 흔적이 있습니다. 이제 몸이 약하면 그게 퍼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딱 콘크리트처럼 딱 이렇게 머물러 놔. 지금 엑스레이 찍으면 지금 거기만 하얗게 나옵니다. 그래갖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학교 하다 군대를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신학을 한다고 당장 신학가라고 하는데 군대 가서 갔다 온다고 또 미뤘죠. 근데 군대 가서 처음에는 이게 간다고 하지만은 말년이 제가 30일경 군대 생활했는데 3개월 남겨놓고부터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이거 내가 무슨 신학교를 왜 가야 되냐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53km밖에 안 나갔는데 군대에서 10kg 찌어 63kg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대 남겨놓고부터 고민을 하다 보니 다시 10kg 반납해서 63kg 됐습니다. 근데 3개월 남겨놓고 막 기침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럼 결핵 증상이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춘천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지혜가 있어서 군병원은 가가지고 만약에 결핵 나타나면 의가사지 되잖아요. 3개월 남겨놓고. 그래서 개인병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더니 여기 결핵은 아니고 흔적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신학교 가자. 그러고 나서 내가 10월 25일에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자마자 서울에 형수네 집에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청년들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자고 의자 깔아놓고 이불 엮고 나중에 직장 다니면서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방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백석신학교에 중간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또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근데 내가 밖에 생각만 하면 머리가 빠지게 아프고 막 가슴이 조여들고 또 회개하면 내가 그때 2학년에 백석신학교 편입을 했는데 기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반에 대학교 다닐 때 20명이었는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170명이었어 한 반에.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내가 중간에 지식이 없어가지고 나는 이제 처음 가면은 성경 가르치는 줄 알았더니 성경은 안 가르치고 맨날 비판만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가 안 가려고 그러면 머리가 빠개지고 아프니까 또 회개하면 괜찮고 또 막 가슴이 막 뛰면 또 회개하면 괜찮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2학년 마치고 이제 3학년 마쳤습니다. 3학년 돼갖고도 정신 못 차리고 맨날 나가려고 하니까 그때 우리 학교에 청년아 결혼시키고 그리고 이제 애를 한 명 낳고 4학년 때에 제가 굉장히 편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에 밀가루 잘 안 먹고요. 또 반찬도 가려서 먹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갖고 음식 때문에 엄청 많이 다퉜죠. 그랬더니 4학년 때 6개월 동안 그 20kg짜리 그 밀가루 있잖아요. 그거 한 포 사가지고요. 또 우리 집사람이 젖이 안 나와갖고 젖도 못 먹이고 우유 사줘 나 우유값 없어갖고 풀떼죽 먹이고 우리도 수제비 칼국수 이렇게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제가 갈등을 많이 했죠. 그런 가운데서 제가 그때 수요일에 살았는데 그때까지 군대적이 살아있어가지고 수요일에 영락기도인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지도 못하고 막 기도 그냥 온망 왜냐하면 도망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게 자꾸 몸으로 치니까. 그리고 이제 신학을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자마자 전북 순창에 교회가 개척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넌 네 마디기 저한테 상속해 준 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 소천하셨고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전북 순창 가서 개척을 했는데 근데 지금까지 제가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은 한번 내가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의 능력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갖고 가면서 흔들림 없이 갔어요. 전부 순창에 가가지고 신학교 3년 하고 딱 교육전도사 1년 하고
가서 개척을 했어요. 학부 개척했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 약간 28살입니다. 28살에 개척을 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사람 24살 때. 예, 이거 뭐 상상도 하지 않는 나이에 갔습니다. 애 하나 딱 돌 지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딱 허물어버리고, 그래, 아니, 집을 사가지고 300평짜리 집을 샀는데 그걸 허물고 딱 블록으로 3주 만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사택은 할 상황이 없어서 한 30평 짓고 뒤에다가 막아서 사택 쓰고 부엌 닫아내서 쓰고 있는데, 저녁 12시만 되면 우리 애가 그냥 경기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골이니까 병원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안고 기도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12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 5시 할 때까지 2년을 했습니다. 내가 8년도 3월 달에 내려가서 4월 달에 설립 예배를 드렸고, 내가 목사 안수를 90년도 4월 달에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2년 동안 우리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철학기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6개월도 안 됐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동네 사람 거저 반지 이상 전도를 다 됐죠. 왜냐하면 할머니를 아픈 사람 손놓고 기도하면 본인이 나왔대. 난 아무 감각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의탁에 가니. 그리고 나서 저의 신앙은 이때까지 내가 수없는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었지만은 그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운영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우리가 의심해보지 않고 늘 하나님의 줄만 붙잡고 나가서 오늘의 제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인공이 되어 살기엔 뜻을 정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실천, 우리는 말, 작심삼일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실천이 없잖아요.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포로라는 것은 정말 노예 취급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의 앙궁 앞에 뽑힘을 받았어요. 그때는 바벨론 나라가 워낙 커서 식민지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데다가 3년 동안 앙궁학교에 공부를 시켜서 그 앙궁학교에서 수료를 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줘요? 고급 관료로 등용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행정고시 정도 합격하는 고급 관료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중에 가면은 다니엘은 총리가 됐지만 사드락과 아베노고 같은 경우에는 도백이 됐다고 나오죠. 다니엘 2장에 가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했는데 딱 앙궁학교에서 뽑혔을 때는 좋았어. 바로 출세가 보장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딱 식사를 주는데 산의 진미 느부갓네살 앞에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으라고 하죠. 근데 그들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바벨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순간 우상 앞에 드렸던 애물,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잠시 잠깐 그냥 하나님 봐주세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단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시에는 절대 왕권 국가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사형입니다. 사형. 자기 목숨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할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한간장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그러면 너희들은 열흘 동안 채식을 먹어라. 그리고 열흘 후에도 얼굴에 상함이 없으면 계속 먹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선택해 나갔더니 우리는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한간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열흘 동안 음식을 성경에 보면은 얼굴에 더 강체가 나더라. 뭐 요즘에는 뭐 채식주의도 많이 있지만은 어떻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결국 뭐예요? 내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이후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하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약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여러분이 택하시고 부르셨어.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다 갈란트가 달라. 다 우리에게는 고유한 특성을 줘서 각자의 달란트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시행하면은 그 이유가 보장되어지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결단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를 못한 뜻을 정했으면 반드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자, 제가 어떻든 전북 순창에서 5년 목회를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지만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창에서 5년 목회를 하고요. 서울서 16년 목회하고 제가 사무총장이 되어서 사무총장 9년 하고 9년 마친 다음에 지금 이제 교수 올해 7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6년차 마쳤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 시골서 5년 목회하다가 서울의 어느 목사님의 청빙을 받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큰아들이 그때에 제가 시골에서 5년 동안 2년 동안은 5만 원 받고 또 3년 동안은 2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다가 600만 원의 돈을 저축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때에 서해안 바람이 90년도에 서해안 바람이 불어가지고 작년반은 50명, 주일학교 50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뭐 새마을 지도자, 이장들 다 서울 올라갔습니다. 그때 뭐 한박집에서만 나이 드신 분도 한박집에서 일한 150만 주는 시대였습니다. 90년대. 그 순간 교회가 토토화된 거죠. 내가 거기 가서 뼈를 문다고 갔는데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마침 서울에서 청빙이 왔고 그래서 거기를 놔두고 내 후임이 오신 분이 번화만 하니까 600만 원, 딱 10만 원 갖고 서울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울에 올라올 때 사택 다 주기로 하고 다 하기로 왔는데 막상 서울에 올라오니까 사택이 안 나가서 못 준다고 사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 옥상 있잖아요. 옥상에다가 그 옛날에 옥탑 옆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옆에 이렇게 다 우리하고 달아내가지고 그 겨울을 나는데 그 곰팡이가 다 쓸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애가 그 겨울을 남기고 나니까 백혈병이 걸렸어. 그때 이제 7살 때야. 그 이제 한 해에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교회에서 딱 그때는 보험이 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94년도. 보험이 되지 않는, 그때는 93년도고, 내가 이제 개척 94년도 했지만, 보험이 안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1차 병원 치료를 교회에서 헌금관에서 해줬고, 2차 치료는 우리 형제들이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부터는 할 수가 없는데, 그때 교회에서 나를 덕이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내가 정신이 돌아버렸죠. 그래서 어떻든 그렇게 하면서 또 뭐 한다 했다가 25일만 사고 나고 이런 건 다 지나가고 다시 94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1,000만 원에 30만 원, 지하 30평. 그래서 돈이 없어서 3분의 2는 교회, 3분의 1은 그 막아가지고 지하에 3칸 받아서 내 서재 집 밥에 먹을 수 있는 주방 써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또 희한하게 또 4월 달에 또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8월 달까지 6개월, 그러니까 4, 5, 6, 7, 8,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성도 등록을 안 하는데 20명에 30명 주일날 금요기도 전부 모여요. 그때는 마치 그 집주인이 순복음교인이었는데 권사님이었는데 그때 순복음 기도처가 없어서 전부 우리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고 근데 등록은 안 해. 교회는 맨날 예배는 해주는데 그런데요 8월 달이 돼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위에는 그 시간이 좀 한 6개월 정도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백혈병이 난 하나님 치료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2박을 시켰어요. 그런데 8월 달 재발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때 지금은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또 보험도 되고 그래서 암 걸리면 5%밖에 안 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백혈병 걸리고 재발하면 거저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알았냐면은 아산병원에서 하는데 그때는 시설들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백혈병 걸려서 하면 가정이 다 망하는 거고 부모들은 애 앞에서는 못 들고 화장실에 남자들이 막 울어요.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이 애를 데리고 이제 개척해서 교회는 우리가 먹고 살고 임대료 30만 원 한 번도 밀려보지 않고 역사에서 가는데 그때 우리들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단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때 내가 시험 들어서 잠깐 목회를 접고 그냥 한 5년 동안 내 집 한 칸 마련하고 다시 40대 목회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25일 만에 뭐 일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뭐 여기 부러지고 12주 그냥 해서 한 3개월 병원 입원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결단하기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한다 해서 이 교회를 주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같았으면은 다시 백혈병 예가 도졌는데 병원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를 못하는 거죠. 그냥 개척교회인데 성도 등록성도 한 명도 없는데 그런데 병원에 다시 가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교회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접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결단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기를 선포하고 마치 우리 교회에 남았던 총신대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 교회를 맡기고 제가 우리 집사 애를 데리고 이렇게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갈 때부터 얘가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간증자들이 수없이 듣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홍보 있고 부르신 거 뭐 이런 얘기를 세세하게 다 하고 예수님이 부르신 가정을 전부 이야기해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이 성령이 임재가 임해가지고 얘가 죽어져 가는 대로 얘는 이 세상에 백혈병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냥 막 골수 뽑을 때 같은데 그리고 막 이 다른 부위가 이상하게 막 이제 항암 치료다 보면 나타나면 연구 대상이야. 모두 가서 다 하고. 그런데 그 고통 고난을 하나님의 천국에 갔다는 확고함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기쁨이 왔어요. 그리고 그 애를 이틀 만에 장례에 다 치르고 마침 주일이야. 천국 설교했잖아 웃으면서. 그 성령께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신 거예요. 난 아까 말한 저 체험적인 신앙이었지만 내가 뭐를 순교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았는데 얼굴에 강체가 빛이 났다? 아니 돌에 맞는데 아픈데 왜 어떻게 얼굴이 빛이 나? 그때는 한참 영화가 주기철 목사가 어디요? 그 못자국을 받고 가잖아요. 서가에 보면 사자들이 팔을 뜨는 데도 찬송하잖아요. 하영천에 찬송이 나오잖아요. 가는 걸까? 나는 순교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 그때 내가 딱 마음속에 순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아들이 천국 갔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내가 웃으면서 천국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심령을 지배해 버리면은 어떤 고통과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가면 되어진다는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부터 그날 내가 우리 애를 장례 치르고 나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3주 동안 30명 등록했습니다. 나중에요 카드 보고 상담을 하니까요 반 정도가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사인들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맨바닥이었거든요. 94년도에 맨바닥에 그냥 방석 달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배가 뜨거워져가지고 임신을. 근데 말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 그냥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또 몸이 아팠던 사람이 치료하면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채워주셔서 이제 제가 목회 사역을 감당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가면 형통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의지해서 가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다 넘기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믿기로 결정하면은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죠. 끝까지 매진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과 삶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금 설충환 목사가 있으니까 제 3의 증거를 잘 알아요.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담대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나아간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놀랍도록 이루어져 갑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신앙생활 하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도저히 인간으로 생각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도 결단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아들 8살에 잃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밖에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서 영감하게 정관 수술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안 되니까 내가 가서 보건수술을 했는데 보건수술 1박 2일 하더라고요. 이번에 갖고 와서 그 이후에 두 아들, 지금 현재 29살, 27살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제가 서울에 16년 하면서 또 목회 거기 자리가 나중에 이제 다 우리 사택음에서 우리가 별도 방으로 나가고 30평 안에다가 의자 집어넣고 딱 50명 참 꽉 차잖아요. 50명 장년부가 부응했어요. 2년 만에. 그런데요, 또 뭐 성도끼리 돈을 주고받아가지고요, 완전히 교회가 풍지박살 났습니다. 집사님,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소나타 그때 처음 나올 때, 골드 나올 때야.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행방불명됐습니다.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성도들에게 돈을 포크레인 하신 분들이었는데 그 돈들을 다 꿔가지고 행방불명되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 목사님을 알지 않느냐고 쫓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몰라요. 행방불명돼서 2개월 만에 소형강 때문에서 남편만 떠올라가지고 수첩에 그 신분증 때문에 내가 가서 장례식 치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교회가 완전 풍지박살 내버렸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2년 동안 열심히 그래도 제가 아까 말한 백혈병을 걸렸어요. 그러면은 병원비가 없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신문 광고 내고 노예에다가 말하고 총에다가 말을 합니다. 저는 일절하지를 않았습니다. 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면서 누구한테 손 벌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 또 엎으셨잖아요. 이게 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또 이제 교회를 채웠는데 그때는 목회 경험이 없었어요. 교회가 딱 차면은요 무조건 이전에 가야 돼. 근데 시골교회, 개척교회는 뭐 돈 있는 사람 오는 게 아니야. 다 힘들고 어렵고 큰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오고 또 큰 교회에서 장로님 오다가 망하면은 개척교회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와갖고 나를 엄청 신입사비 많이 했는데 그때 나로 인내로 많이 배웠죠. 왜냐하면은 내가 좀 말이 빨라가지고 성경이 있다 틀리면 성경 틀려도 애야 똑같은 거 애야 똑같은 거 한다고 뭐라고 그러지? 아주 뭐 신입사비에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것을 나를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것을 당하니까 그 안 틀리려고 더 설교 준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더 준비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 중간에 INF 때 또 한 번 엎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한 기업을 슈퍼를 하신 분이 정말 제 등록금 다 대주죠. 책값 다 대주죠. 그리고 제가 또 시골에서 천열매 부분을 이야기해갖고 천열매를 다 했는데 슈퍼일 때 천열매 무조건 하겠고 아예 돈 액수 쉬면 시험 드니까 딱 깡통 갖다 놓고 거기다가 천열매 무조건 집어넣고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정도니까 슈퍼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슈퍼가 번성을 했는데 아니 돈이 좀 생기고 슈퍼가 막 종업원 서너 명 두고 나니까 지금 그렇지만 그 지역에 방범위원장 뭐 무슨 위원장 하다 보니까 또 같이 어울리고 막 술 먹고 얼굴 빨개지고 막 그러더라고. 담배 피다가 보니까 내가 가다 보니까 내가 뭐 고개 들리고 내가 집어넣고 막 불이 다 타고 막 그러더라고. 하여튼 별일을 다 그러니까 내가 몰래 갔는데 그래가지고 또 그분들하고 또 몇 사람들이 또 돈거래를 해가지고 완전 또 작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사람이 안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때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한 서너 명 있었어요. 내 돈 가르쳐. 내가 6천만 원인가? 내가 카드 줘갖고 4,300장 두 번 긁고 2,300개 두 번 긁고 4,600이더라고요. 또 저기 하여튼 약간 6천만 원 나한테 빚을 지게 만들었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절대 성도들에게 돈 꽂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 안타까운 모습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완전 흩어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또 기도도 안 나와요. 전신마비가 왔어요. 몸에서 착착착 머리는 말짱한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착착착 이렇게 전신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심장까지 올리면 죽겠어. 그래서 119에 얼른 실려가갖고 살았어요. 그때 내가 딱 나의 목회 현장의 뒤를 돌아봤어요. 내가 그때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1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내가 젊은 나이였잖아요.
물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선다고 했지만은 내 의지가 더 많았어. 내가 성공해 보자는 데 의지가 많았어. 그래서 그때 아까 내가 53kg 계속 53kg밖에 안 돼서 바짝 말랐죠. 그때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이제 삐약삐약한 두 아들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는 그때 설교를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설교할 때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 졸고 장난치고 뭐 이상하고 하품하고 그러면 그게 딱 내용의 중간, 또 설교 제목이 설교 말씀이 또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 의도하고 정하지 않았는데 딱 또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시험 들까봐 어때요? 설교 방향을 바꾸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주 땀을 질질 흘려서 하죠. 뭐 나도 그렇게 했어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자유함을 얻자. 그래서 설교에 대해 자유라고, 성도 나가든 죽든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알아. 근데요, 성도를 나가겠다는 사람 가서 막 사정하고 막 해갖고 오면 6개월 나오고 또 나가요. 자존심만 되게 상해요. 예, 목사님 진짜 자존심 다 빼놓고 가가지고 신방 가갖고 막 얼레고 설레고, 여러분도 그러지만 그러면은요 6개월 후면 또 나가더라고. 그래서 나갈 사람 어차피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가든 들어오든 신경 안 쓰고 했어. 똑같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 그냥 설교 자유 갖고 하는 거나. 그래서 막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내가 저희 아버니까 6개월 만에 다시 63kg 쪘습니다. 내가 마음을 비우니까 그 키로에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 대단하죠. 제가 1kg, 2kg 차이밖에 안 나요. 예, 예. 그러고 나서 바깥에서 수없이 젊은 나이니까 바깥에 와서 일을 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갔어요. 근데 그때 딱 나가면은 어느 단체 가면 회계, 맨 처음에 평회원, 회계, 그 다음에 서기, 총무까지 무조건 나이가 젊으니까 장은 안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총회 교육국을 한 5년 하면서 처음 실행교 갔다가 1년 만에 회계해가지고 회계를 4년, 총무 1년 하고 이제 사무 교육국장 끝나고 나는 사무를 관두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요, 그때의 사무총장, 제가 약간 49살입니다. 49살 총회 사무총장 직접 선거입니다. 총대 600명이 투표해. 지금은 1200명이 투표하지만 그때 우리 적어서 3200교였으니까 600명이 투표했는데 제가 탔죠. 그래서 사무총장 제가 9년을 했고요. 그 사무총장 9년 3선했습니다. 3년 만에 선거. 선거에 또 이 치열함을 아주 느꼈습니다. 선거는 세상 선거랑 똑같습니다. 예,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사무총장 9년을 마치고 이제 교수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달려올 동안 사람들은 저한테 누구를 잘 만났다, 행운하라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무인가 신학을 나왔다가 서울에 올라오고, 나는 대학을 나와서 학교에서 2학년, 지금은 3학년 편이면 그때 2학년 편입을 해서 내가 무인가인지 몰랐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가 나온 학교 소개해서 같은 게 무인가야. 그러니까 무인가, 연구원도 무인가. 다시 서울 와서 학정은행제 다시 따고 석사 따고 또 박사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학만 17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난 또 미래를 놓고 준비를 했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대로 가면은 권한이 있지만 그걸 열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죠. 오늘 다니엘은 앙권이 3번 바뀌면서 다니엘서요. 꿈을 꿔요, 앙이. 여보가 앙이 꿈을 꾸면은 박사, 술사 누구도 시간이 많이 빨리 끝내야 돼. 누구도 꿈을 해석을 못 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요.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꿈을 해석. 꿈 해석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앙권 3번 바뀔 때 총리를 했어요. 뭐의 전문가? 왕의 영적 담당하는 전문가가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성경은 달란트 비율이 있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각자 동일하게 주지를 않았어요. 각각 필요한 달란트대로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활용하여서 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옛날에는 모든 걸 잘해야 되는 시대지만 지금은 한 분야만 잘하면 되어지는 전문가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우리는 다 잘해야 되니까 그걸 갖다 싸잡아서 하려고 그러지 나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려고 하지 않잖아요. 제가 전부 순창에서 교체학을 할 때요, 우리 교회의 공무원 부인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이제 젊은 세대기야. 막 결혼해갖고 시부 어머니가 거기 사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그때는 커피를 설탕, 프림, 그 다음에 설탕, 프림, 그 다음에 커피 이 3가지를 잘 타야 누가 타느냐에서 맛이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세대기요, 우리가 이제 시골은 밥 먹고 나서 커피 타입을 하잖아요. 커피를 기가 막히게 잘 타는 거야. 딱 입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대기 평신도인데 교회에 처음 나오는 건데, 자기 시어머니가 그 기도받고 발이 나와가지고 체험 때문에 나오는 건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오면은 우리 집사님 커피 최고 맛있다고 하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커피 타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1등이 뭐야? 커피 전문가야.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각자 교회는 다양성이야. 우리 꽃꽂이한 사람도 있고요. 밥을 하는데 주방에서 똑같은 재료 갖고 해도 어느 사람은 밥을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진짜 어느 사람 맛 되게 없어요. 그러면 밥 잘하는 사람은 그게 전문가야. 또 애기가 와서 막 울면은 어느 분이 딱 안으면 애가 하나도 안 울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맨날 울어. 그러면 그 애 잘 보는 것도 전문가야. 또 다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사람은 전도 잘하는 사람 전도 죽었다 깨도 못해. 그럼 또 어느 사람은 그래 그 대신 헌금 잘할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 경쟁하지 말고 내가 맡겨준 그 달란트대로 활용하는 하나님 그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까 큰 목회를 못 했잖아요. 16년 서울에서 21년 했잖아요. 맨날 엎어먹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요 딱 사무총장이 되는 순간부터요, 그 이전에 내가 사무총장 되기 전에 우리 노회에 서기 3년 했어요. 그러니까 연속 3년을 했어요. 그런데 저보다가 우리 노회에 행정달인이래. 우리 노회 때에 신학생들 최고 많이 전도사 데려오고, 전도사 데려올 때도 그 반에 가가지고 한 명 딱 잡아가지고 밥 사주면서 하면 걔가 다 데려와. 그러면 또 내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나는 지금도 어떤 일을 보이면 딱 답이 나오는 거야. 행정에 대해서. 그 사무총장 돼가지고도 나이가 잘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을 쓰면은 당했다. 그 사람을 쓰면 정말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3,200교회 가서 7,000교회 만들고 사무총 총회관 우리가 137평 갖고 가서 1,500평 하는 그 역할을 제가 해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는 뭐였느냐? 목회가 아니라 행정에 대한 능력이야. 지금도요, 이제 제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 얘기가 답이 나와. 그러면은 그 제가 별명이 뭐냐? 금방개야. 금방 모든 거 탁탁탁탁 해낸다고. 하나님 그 지혜를 나한테.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49살에 사무총장이 되게 했던 것도 너는 이 목회보다는 행적이 훨씬 낫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게 내가 달란트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내가 이공 경비단 교회를 하는데 이번에도 노을 케이크 3년 동안 1,300개씩을 했는데 1,350만 원 들었습니다. 근데 다 해결돼요. 그럼 하면은 빚 하나도 없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달란트를 갖고 하나님은 다 주며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달란트를 활용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집사? 그러면 그분은 우리 전기에 대한 전문가, 뭐에 대한 전문가 딱 불려요. 그리고 여러분도 직장 안에서 가면 평평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 직장 안에서도 뭐가 잘한다고 딱 하면 그 평생 직장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나만 갖고 있는 달란트.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로서 해야 될,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일. 지금 나도 우리 두 아들을 길리고 있잖아요. 김홍 집사 같이 왔지만 두 아들을 다 컸어요. 그런데 27살, 29살인데 한 명은 영상 촬영을 하고 한 명은 찬양하고, 내가 학교에서 인터넷 강의할 때 다 영상 그 제작해 갖고 다 해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 같이 교회 다니죠. 네 식구가 50사람하고 기간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또 가정에서 그 자녀들에 대한 관계 속에서 소통이 잘. 원래 김홍욱 집사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도 못해요. 우리 애들하고 얼마나 소통. 여행도 같이 가요. 3월 초에 또 일본 우리 휴가 2일씩 내가 갔다 옵니다. 우리 매년 1년에 2번씩 봄가을에 가족 4식구가 다 이렇게 여행을 가요. 왜냐면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 소통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가시기를 바라고. 다 있어요. 내가 발견 못해서 그렇지. 각자. 네 번째는 결국 기도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내가 뜻대로 가고 내 특별한 능력을 갖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면 안 돼. 이 호흡이.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해. 아까
그가 하나님의 명적인 앙의 해석을 할 때 먼저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고 해줬고, 다니엘서 6장에 가면은 이제 3번의 총리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총리할 때 수석 총리야. 그런데 애국에 포로 잡혀간 사람이 총리를 하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아. 무슨 일을 잘하면 시기 질투가 많아. 나도 사무총리 교수로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 하고 용서하지 뭐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좀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그가 기도를 했어요. 예루살렘 향해서. 아니까 어인을 딱 찍어서 앙의 한 달 동안 어떤 경계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시작해. 결국 앙의 명을 어기게 되고 사자로 던지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사자가 다니엘에 들어가는 순간 입을 딱 봉했다고 그래요. 앙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고발했던 사람을 사자에 뼈까지 다 씹어먹었다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있고 능력들이 있는데, 우리 시대에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마찬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여서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말하자면 내가 교수가 오는 건 17년 동안에 학교를 계속 다녀서 학위를 받아놨기 때문에 가는 거지. 설주만 목사님 늦게 이번에 학위 받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나이에 그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네.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준비를 하고 달란트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매진해 가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뜻대로 가고 또 늘 영적으로 함께 교제해 가면은 필요적처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의 분량이 되어지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밥 먹는 그릇이, 그러니까 죽 먹는 그릇이 있어요. 맨날 죽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죽을 먹다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어야 돼. 근데 밥을 먹을 시간에 아직도 죽 먹으면 그거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들도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때에, 한 시대의 주인공을 쓰실 때에 각 달란트가 달라요. 그 그릇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 어려움이 있어. 그거를 오늘 말씀대로 믿고 따라 나가면 단계단계 올라가서 여러분이 이대한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이 지어진 처소 안에서 참된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2025년도를 출발하면서 내가 처해진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 안에서 주인공이 되어 내가 최고 어느 분야 잘하는, 내가 쓰임받는 주인공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